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찬양단 멤버들이 좀 변경이 있어요. 우리 황혜민 자매님이 급하게 반주를 위해서 오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상욱 형제가 기타 반주 오늘부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바이올린 반주자가 오늘 어제 백신을 맞고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은, 아침에 교회 오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엄마가 데려다주고 지금 막 다시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중에도 어제 2차 백신 맞고 몸살기가 있어서 못 오겠다 그러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럽니다. 모두가 다 건강을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양성 환자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저는 네거티브, 문자도 다시 받았는데 PCR 검사에서 윤영태기는 괜찮습니다, 자가격리 안 해도 됩니다, 문자는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답답해 보이지만 오늘 제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 전체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복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며 또 이 땅을 살아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며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모저모 다양한 형편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이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나주셔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강혜옥 집사님께 기도를 마시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홀로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오며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모든 상처, 아픔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결과 거룩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구원 계획에 부합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으로 힘입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요 한 몸 이룬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사 학업을 능히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며 강건케 하시고 미래도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발견되어지며 항상 주님의 기쁨과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악순환을 의지적으로 버리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마침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활용있는 기도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적 귀와 눈,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통치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길 또한 바라오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동원하시죠. 오늘 반주자가 바뀌어서 예배 중간 이렇게 찬양 인도에 차려지지만 함께 찾아주시고 제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향해 바로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오늘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과 또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 가정들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풍성한 복, 건강회복, 자녀회복, 학업의 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받으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몸이 아파서 다양한 환경에서 오늘 같이 모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집에서도 같이 예배하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들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우리 교회 행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일 21일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김형태 목사님 이임 예배와 또 임형태 목사 취임 예배가 같이 거행됩니다. 귀한 잔치의 자리이기도 하고 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조아립니다. 하나님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동영상 촬영 중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설교 부분만 따로 이렇게 녹화해서 편집해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룬 주제는 시험과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 디아스포라들의 처한 상황은 오늘날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핍박 그리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옛 성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주의 치하나 아프간처럼 탈레반 정권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1세기의 성도들이 당했던 것과 동일한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무게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이 주는 그 기쁜 뜻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며 원망과 불평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믿음의 순수성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습니다마는 앞에서는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빈부차별입니다.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죄악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행함은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모순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을 과신하는, 자랑하는 허탄한 말자랑, 이런 것 등이 열거됐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 고통받고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만 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잘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강조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고요. 조금도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제 야고보서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궁금한 답을 확실하게 얻지 못했지만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지만 조금씩은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서로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습니다. 만족한 삶인가 하면 염려와 불안으로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사가 형통하여 가슴이 벅차고 행복해서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바탕 고함이라도 지르면 속이 좀 후련해질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걷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병원에 급하게 찾아갈 필요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고 병원을 수시로 출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로 세상의 지혜에 통달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봤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형통함과 곤고한 일을 예측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과 불행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형통한 날에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 생각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이며 참된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야고보가 교훈하는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막론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심지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늦추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삽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만난 고난이나 즐거움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상황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루고요. 이 다음 주일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모두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상처들을 다 안고 삽니다. 처음 만나는 우리 더럼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분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아, 저분은 정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만사 형통한 분인가 보다. 야, 참 저 가정처럼만 우리가 살면 행복하겠다. 여한이 없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의 각 가정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을 대처해 나갈 능력과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곤란한 문제를 만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쪼로로 달려와서 아빠 엄마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아버지께로 달려가 나의 상황을 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자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며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듣고 계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욥과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염려와 고민이 무엇인지 들으시려고 대화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주저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같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 고난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순식간에 거두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고 또 견뎌낼 능력을 길러주십니다. 우리의 난처함을 제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인내하며 당당히 맞서도록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당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 주셨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도 해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심으로 고통 중에 호소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내와 믿음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고난 중에 오래 기도했는데 곤란한 나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듭니까? 끝내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내함으로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세 번째는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응답이 더디면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매달렸다. 기도하는 대로 쉽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속히 응답을 받아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응답을 미루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에 제가 심우했던 옥스퍼드에서 그 교회의 예배 처소 컬린우드 로드 URC 그 교회 예배당에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영국의 문학가이며 변증 신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살던 집이 있고요. 또 그 곁에 헤딩턴 쿼리라는 지역에 가면 루이스가 출석했던 교회 홀리 트리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는 C.S. 루이스와 그 형 같이 이게 합장한 아주 아담한 그리고 참 소박한 무덤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혹시 옥스퍼드를 방문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옥스퍼드에 가실 일이 있다면 좀 여유롭게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잠시 들려 조용하게 묵상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과 용기가 얻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 의식이 깨어있을 때에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는 소리쳐 외치신다. 고난은 귀가 먼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어서 빨리 하나님께 매달려 라고 크게 외치는 신호입니다.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귀가 들리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는 뜻에서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불행하게도 고난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한숨 쉬며 세월만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목회한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환경들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만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다는 소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고 힘들다고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힘이 들고 답답한 나의 상황만 크게 보여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면 기독교인들의 그런 기도 권유의 말을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로 듣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실제적으로 도움은 안 주고 기도하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그렇게도 없냐 하면서 핀잔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증거, 산 믿음의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뜻 아닙니까? 믿어요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큰 두 번째 주제는 고난의 저 반대편에 있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마음에 넉넉한 여유도 생기고 어깨도 들썩이고요. 콧노래도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한 번 찬송하는 것은 두 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기도에 곡조를 붙인 또 다른 형식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여러 찬송들을 불렀지요. 그 찬송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죄고백이 담기고 감사와 또 하나님께 은혜에 대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기에 곡조를 붙였기 때문에 찬송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있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이 담긴 찬송은 곧 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즐거움이 고난보다 우리 신앙에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면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내 능력이 대단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우쭐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때보다 즐거울 때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분명하게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만난 즐거움이라면 더더욱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사흘이 지난 후에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즉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과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바로의 성난 마병 군대를 그들로부터 쫓기는 그 고난의 상황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술로
금방 원망과 불평을 뱉어내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위기 상황으로부터 풀려나올 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더 풍성하게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생활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올바르고 안정된 호흡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뭔가 유별나고 막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당연한 일을 무시해버리거나 그건 불편해, 그것은 귀찮아, 뭐 별스러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와 찬송을 게을리하게 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어색하고 애매모호한 관계를 갖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박수치고 좋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 여러분 다 와서 우리 함께 시편 찬송을 불러 마귀를 화나게 합시다. 찬송을 불러 마귀를 화나게 만듭시다. 그랬답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자꾸 나쁜 소식을 물어다주고 우리가 두렵고 불안에 떨며 우울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즐기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 되심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찬송들을 불러 악한 영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종교개혁기념주일에 불렀던 찬송이지요. 마틴 루터가 작곡, 작사한 내 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3절에 가보면은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러한 찬송들을 불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울하게 두렵게 만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릴 때에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21일간 연속으로 열리는 다니엘 기도회에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여 진행하는 중인데요. 지난주 제 5일차 강사로 나왔던 차길령 대표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두렵고 우울한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찬양 1절을 부르면 반응이 없다가 2절 정도를 부르면 조짐이 안 좋다고 느끼고 3절을 부르면 짐을 싸기 시작하고 4절을 부르면 떠나갑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을 너무 싫어해요. 반대로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좋아할 자는 마귀뿐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과 비슷하지요.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 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일이 있다면 더더욱 찬송을 돌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홀로 부르는 찬송도 즐겁지만 주일 아침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의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부르는 찬송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쁨을 줍니까? 한 주간 너무도 분주하게 쫓기며 살다가
찬송 한 소절 부를 여유조차도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주일 아침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넓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담아주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의 양식이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이런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찬미의 제사입니다.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오늘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먼저 하는 주의 자녀들,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먼저 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리고 또 장래 진로의 문제, 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첩첩산중에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인내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복하며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듣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상담하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간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